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9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언젠가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7장에 보면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어제 26장에도 나왔는데 두로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맙니다.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영광을 받는 자들은 언젠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함이, 두로의 교만함이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신이라 그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자만, 교만, 이런 게 있을 때에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된 것은 너 먹어봐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러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우쭐대는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그 충이 먹어 죽은지라, 벌레가 먹어 죽은지라 그래요. 헤롯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두로왕 이상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충이 먹어 죽든지 뇌진탕이 돼서 죽든지 심장마비가 돼서 죽든지 다 하나님은 쥐도새도 모르게 불러가십니다. 교만한 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 2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났어도 사람이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자기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내 지혜의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이 두로가 얼마나 상업행위 무역을 잘했는지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라죠. 항구도시.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졸부들, 없다가 무엇을 가진 사람은 더 교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청지기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부자가 되려거든 성부가 되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이 부자고 내게 맡겨주셔서 나는 관리자로 사는 그러한 부자입니다. 가난해도 그냥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성빈으로 사세요. 거룩한 청빈한 삶입니다. 작은 부자는 열심히 일하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데
하늘이 내려주셔서 준 그 부를 가지고 내가 부여해서 내가 잘나서 잘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는 언젠가는 다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부를 가지고 교만한 그거만큼 참 도와주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고요. 동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멋있게 쓸 줄 아는 부자, 이게 성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어차피 인생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다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가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멋있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내가 주안의 복음을 위해서 산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거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너무 금덩어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덩어리를 싸가지고 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를 포장하고 천국 문 앞에 이제 갔는데 베드로가 그랬네. 너 그 싸온 게 포장한 게 뭐냐? 제가요 금덩어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건데 꼭 소원인데 이거 하나만은 꼭 제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냐, 가져가긴 그럼 내가 지금 그렇다면 가져가는데 그거 천국에서는 포장용이다. 도로 포장용 그리더래요. 천국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황금길이잖아. 황금길. 금덩어리 가져가야 길 포장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재물, 그걸 어떻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펼쳐가며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죠. 미국이 그게 잘 제도화돼서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가 재벌이고 부모가 부자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도 아르바이트하고 그저 아버지 거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줄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건희 씨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아들, 딸 해서 다 재산 이제 나누어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정주영 씨 죽으면서 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들은 서로 저 더 갚겠다고 쌈박질,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도 하고. 재벌들의 가문에 분쟁이 없는 재벌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어머니하고 소송하고 아버지하고 소송, 형제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멋있게 주께 드리세요. 멋있게 이웃을 위해서 지금 나누시고. 여러분, 하루 세 끼 먹으면 사는 겁니다. 옷 한 벌 입으면 사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싸놓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래요? 그리고 두로의 왕과 같이, 헤롯 왕과 같이 비참하게 죽는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5절, 네 큰 지혜와 네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교만한 사람을 못 봐주는 게 바로 하나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뵈는 게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나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그냥 아주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 그 착각은 5분이다. 내가 좋은 시간은 내가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빠져 죽게 할 것이다. 헤롯은 너는 벌레가 너를 먹어 죽게 할 거다. 잠깐만 기다려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요. 몰라서 그렇지. 어리석기 때문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정말 그럴 거냐?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냐? 반문하십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동영상으로 다 봤는데요. 또 글로 쓰여진 것을 읽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재물관, 물질관을 정립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부자가 되면 성부로, 가난해도 성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 내가 관리하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자녀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다만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청직입니다. 너무 내 것 하지 마세요. 관리자예요. 주님의 것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종입니다. 오늘도 청직입니다. 이런 삶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쫙 배어 있어서 이러한 가치관 속에, 이러한 마인드 속에 살아가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소유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듣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고요. 2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또 그의 말씀을 주시죠. 29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시작합니다. 다 쓰셨으니까. 29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기를 이감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면의 곳 구수 지점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요.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행복함이 있지, 내 목적을 이루는 삶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이 한때 아주 그냥 히트했는데요. 여러분, 내 목적, 내 욕망, 내 육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 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내 목적, 내가 추구하는 내 목표,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나는 육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 묻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지. 내 목적, 여러분, 순전히 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탑을 쌓기 위한, 바벨탑을 쌓기 위한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어떠한 내 목표를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 삶은 결국은 육신의 삶으로 마감하고 말 겁니다. 두로와 시돈, 애굽 다 멸망하고 맙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와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도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왜 애굽을 멸망시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고, 애굽이 있는 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애굽을 다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제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가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건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제재하셔서 오늘도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잘 나가는 건 그 브레이크가 다 파열된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내가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간섭하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간섭하는 거지. 오늘도 선지자의 위침이,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목요 영성 위에도 은혜 베푸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 베푸시고 이수영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